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의 자격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쉬운 것 같지만은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요. 조금 이렇게 바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를 청빙을 할 때에 무엇을 보시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매천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은 저의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의 경력 사항일 것입니다. 학력이 어느 정도이고 또 사역 경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보겠지요. 그리고 또한 추천서를 해준 그 사람의 추천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 이런 많은 서류들을 제출을 하기를 원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력이 중요하지요. 그 사람이 정말로 정규적인 신학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요. 누군가 그 사람을 추천했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요,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내지 않습니까? 이력서에도 이런 모든 것들이 기재가 되어집니다. 학력이 어디고 어디에 졸업을 했는지 졸업장을 첨부를 하라. 그리고 또 사역 당신의 경력 사항이 있으면 경력 사항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떼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당신을 추천할 만한 사람들에게 교수님이나 아니면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오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요. 아무래도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큰 교회, 유명한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경험한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이력서의 한 줄을 더 기록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스펙들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첫 번째 그런 이력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판별하기가 더 쉬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도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지금 석사, 박사, 국내 박사로도 이제는 또 모자라서 외국에 나가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또 독일에서 그렇게 박사 학위를 받아와야지만 교회의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경우가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나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의 사도의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추천서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역을 잘했다거나 자신이 사도이고 또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추천서를 바울에게 달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실제적으로 그런 추천서를 써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 한 27명의 이름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바울이 추천을 해줍니다. 어느 교회에 추천해 주냐면 로마 교회에 자신 있게 강력하게 베베를 추천해 주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베베 입장에서는 참으로 든든할 겁니다. 로마 교회에 가서 내가 사도 바울이 준 그 추천장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베베를 바울 때문에 아마 믿었을 겁니다. 그 삶을 이미 바울이 알고 있었고 바울이 이 사람을 보증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갱그레아 교회의 그 베베라는 여 집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곳에 와서 또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의 사도 직분과 능력에 대해 의문은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당신도 우리에게 추천서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사도라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증명하고 인정해 줄 만한 추천서를 우리에게 보여라.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다면 이 거짓 교사들의 강교한 말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깨뜨리려는 그런 간계를 간사한 계략을 간파를 했을 겁니다. 또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생명 걸고 세운 교회인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함께 고난을 이겨내면서 끈끈한 정도 생겼고요. 신뢰감도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추천서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바울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바울에게 추천서를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실정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추천해 준 일은 있었지만 자신을 위한 추천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살면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며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추천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추천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그래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더 이상의 추천서가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그런 좋은 훌륭한 추천서를 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졌고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요청만 하면 다른 제자들 베드로나 또 다른 제자들이 당연히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의 그 이력서에는요 자기의 경력사항을요 너무나도 화려하게 잘 적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거짓 사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추천사를 달라는 말에 절대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추천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나의 추천서는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추천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히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학력도 필요 없다, 경력도 필요 없다, 또 추천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려면요, 많은 지식을 쌓은 그런 학력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알아야지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력도 중요합니다. 또 사역의 경력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사역 경험이 부족하면 교회와 또 성도들을 잘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수년간 여러 사역에 참여해 봄으로써 교회에 보는 눈이 점점 넓어지고요,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칠곡에 있던 오세훈 목사님께서 이 목사, 담임 목사 나가보면 교회 스위치가 보일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당신도 부목사 시절, 부교육자 시절 지날 때는요,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관심이 별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담임 목회를 가보면 형광등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다 살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경력이 쌓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예이지만요, 사역을 두루두루 경험해 보아야지 성도들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고요,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추천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큰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했느냐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결국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사역자에 대한 평가는 졸업장도 아니고요, 사역 경력을 한 그런 내용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목적, 교회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역들을 경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아무리 지식이 높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경험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문제투성이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그 지역은요 정말로 헬라의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또한 여러 가지 신전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종 우상을 섬겼고요. 또 그 신전에서 섬기는 그런 창기들과 성적인 문란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둑질에 술주정꾼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는요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자랑은 고린도에 큰 교회를 세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성도들이 많은 그것이 자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기쁨이었고 자랑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나의 편지다, 나의 추천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에 보면요 단어 하나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하지만요 거기에 보면 섬기다 또 시중을 들다라는 그 단어 하나가 원어에서는 있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단어가 나와 있죠. 미니스트리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다 보니까 우리는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병을 받고 열매 맺게 되어진 것은 내가 복음을 잘 전했어가 아니라 내가 어떤 힘을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나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구였고 심부름꾼이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편지로 바꿔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은 이 고린도에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그 편지를 배달하는 배달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추천사라고 말한 사역의 열매인 고린도 교회 성도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룬 것이며 자신은 그 일의 작은 부분, 심부름꾼으로 작은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요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이지만 그 추천서가 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살아가야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청지기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요 그리스도의 뜻을 세상에 분명하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 사이에도 편지를 주거나 받을 때는요 그 편지 안에 그 상대방,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 편지는요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편지를 쓰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편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는 편지라고 했을 때에는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뜻,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인격과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분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서 어떤 복을 받았다, 그것 전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는 충실하게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편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내는 사람이 원하는 곳에 전달되어져야 그 편지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요.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가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편지가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면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신이 없구만. 이 사람이 누구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편지라는 보내는 이의 계획과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만약 보내는 이의 계획과 지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간다든지 자기 뜻에 따라서 지체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는 우리를 보내시는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가기 힘든 곳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기 싫다고 하여 내 마음대로 받는 일을 바꾼다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면 언제라도 그 어느 곳이라도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처럼 아고골짝 빈들에나 소돔 같은 거리에나 주님이 보내시면 우리는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을 다하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알지 못하고 오해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과 거룩한 뜻을 삶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애매하게 흐려놓고 오히려 주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삶으로 진정 그리스도의 뜻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보여주되 내 기분과 내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주님의 그 뜻, 주님의 그 계획대로 순종하며 언제 어디라도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편지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진정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에 울림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터전에서 이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식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가운데로 다시금 보내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편지를 통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는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보내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정말 주님이 가라는 곳에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